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였더랬죠. 믿음으로 산다, 영이 살아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죠. 만약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영이 죽어가지고 옛사람으로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쓰시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두 번째는요,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 그랬죠. 죽어도 다시 산다. 육신이 다시 사는 것도 물론이지만서도 죽었던 영까지도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영, 지옥 갈 영이 결국은 살아서 천국 가게 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 믿음으로 살면.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가 된다.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세상의 왕 사단도 감당을 못하지요.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더불어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상이 감당 못하면 사단도 방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만큼 오직 믿음,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 취했다 하더라도 믿음 없다 할 것 같으면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고, 죽어도 결국은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상 살면서도 사단도 감당이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본을 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도 감당 못할 자는 어떻게 하는가? 물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언행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로 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름으로는 앞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살면 언제나 승리하게 되고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세상에 감당 못할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쫙 있잖아요. 그 증인들 믿음으로 앞에서 쫙 했잖아요. 아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다 그냥. 그렇게 뭡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요.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뭡니까?
무거운 죄와 그 다음에 죄를 벗어야 되겠죠. 세상 살면서 무거운 것들, 마음도 무겁잖아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네. 세상 인생짐을 지고는요, 무거워가지고는요, 그걸 벗어버리고 마음부터 무거우니까 더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 결국은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만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얽매기가 쉽습니다. 사단을 시키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요, 그럼 그만큼 얽매기가 쉽죠. 그걸 벗어버리고,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벗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인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언의 주체가 되어주사 그분이 해주시는데, 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만큼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문제를 허락하신 건 말은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무거운 짐이 있고요, 얽매기 쉬운 죄가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받으려면 내가 인내 참는 것이죠. 참는 것만큼 그만큼 믿음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우리는 뭡니까? 표대를 향해 가지고, 천국 표대를 향해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갖다가 가는 것이죠. 네.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되겠죠. 하며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되 예수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영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죽은 영에 사는 것이요, 믿음만큼 내가 영에 사는 자.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온전케 또 해주시고요, 온전케 우리를 해주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당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당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장 같으면 다 벗고 싶지요.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더라군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서도 결국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앞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뭡니까?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인생길을 경주하는 거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십자가 돌아가시면 어찌 보면은요, 무능해가지고 달리신 것 같잖아요. 인간들한테 맞으시고 가시간 쓰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무능한 것도 보이는데,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죠. 하시더니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결국은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의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즐거워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 주신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서 주님께서 뭡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신 것이죠. 사랑 가운데.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앉혔으며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우리 믿는 자들이 피곤해 낙심치 않기 하기 위하여 지치면 낙심하게 되시고 그럼 뭡니까?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해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 우리 인간들이 이같이 어떻게 습니까? 자기에게 채찍치고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 못 박고 주님께 거역하니라 한 거 아닙니까? 이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와야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요. 참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지 않고 그래서 뭡니까? 피곤해가지고 낙심하고 헌달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그다가 뭡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해라.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피곤할 때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너가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그랬습니다. 기독과 내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 못할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다음 두 번째 4절로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 세상에 감당 못할 자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뭡니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서 죄와 싸워야 되겠죠. 죄 짓지 않도록 하는데 싸운다 하더라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목숨 걸고까지는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 대항치 아니하고 목숨 걸고는 대항치 아니하고 어느 정도는 했다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목숨이야. 육신의 목숨보다도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죄와 싸워서 목숨 걸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영이 죽어 지옥 가는 건데요. 육신이 죽을 것도 어떻게 됩니까? 무덤으로 가면 되는 거죠. 육신은 결국은 가게 되어 있는 거고 영이 살냐 죽냐 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거, 이기면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아들들에게 남에게 권하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는데 일러스되 성경 말씀 잠언에 나오는 것인데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었도다. 그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의 말씀입니까?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내 아들라고 하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하지 말며, 네,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러지 말고, 왜냐하면 징계가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거라서 보통이 아니죠. 징계하심을 가볍게 적당히 거부하지 말고, 사단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꾸지람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하는 거 행위나 말이나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바로 믿음 없다 그거 어디면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그다음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꾸지람하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철이 없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는데, 철이 없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때요, 베드로가 철이 없었다 할 거 같으면, 야, 안에 예수님께 나를 보고 사단이래.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했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고 잘못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단. 바로 베드로를 보고 온 것처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온 것이죠. 마찬가지게 뭡니까? 인간 우리를 위해 보고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징계하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사단에 시킨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니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요, 징계하지 않는다, 사랑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아들로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거지.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로 살려가지고 살아야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영이 죽어가지고는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영이 살아가는 것이죠. 실적이나 뭐 다른 거 갖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결국은 하나님께 채찍질을 해서라도 살려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 못할 자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목숨 걸고 죄와 싸웁니다. 그런 세상에 감당 못하는 것이죠. 사단도 목숨 걸고 죄와 싸우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단에 감당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7, 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세 번째,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너희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멘. 거부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참는다. 그 말은 뭡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지요.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 징계를 받는 자들을 그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받게 해주시면서 결국 그만큼 하나님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다.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가 되고요,
내가 못났다 하더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부모도 자식을 못날수록 더 사랑하지요. 안타까워서라도. 그러면 아까운 것이 없고 다 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삼았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고 그러면 뭡니까? 못났다고요? 상관없죠.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아들로 삼아주는 거. 그래서 알고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엄청난 복이죠. 징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큰 복이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육신의 아비도 아들을 할 것 같으면 잘못했을 때 그냥 두지 않잖아요. 징계하지. 왜? 아들이기 때문에 남 같으면 안 하죠. 또 뭡니까? 아비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니. 징계는 아들이라면 다 받죠. 왜냐하면 아들 어릴 때보다 온전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럼 뭐야? 그건 사생자. 그건 참 아들, 진짜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참고 아들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근데 뭡니까? 믿음 없는 자, 영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면서요. 건지 걱정하는 것이죠.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보는 내가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냐? 믿음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 진짜 문제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문제도 안 되죠.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은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징계도 고맙게 받는다. 정리합니다.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예수만 바라본다. 두 번째는 목숨 걸고 죄와 싸운다. 세 번째 징계까지도 고맙게 받는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세상에 감당 못할 식구들이 되어서 예수만 바라보시고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시면서 징계도 고맙게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